사무엘하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허탈하고 이겨봐야 어디 나아가 이겼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괴상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는 것은 또 전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실컷 싸우고 고생하고 했는데 잘해봐야 본전인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겨서 복된 싸움을 해야지 지지 않아 다행인 싸움은 애당초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다윗이 싸우는 이 전쟁은 지면은 안 되는 싸움인데 이겨도 득될 게 없는 그런 싸움이에요. 우리가 칼 들고 우리가 전쟁하고 싸울 일은 없지만 우리가 영육 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구도가 이기는 싸움, 이겨서 복된 싸움을 언제나 해나가는 지혜와 성결함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괴상한 전쟁을, 허무하고 허탈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던 우리 첫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기가 나가야 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들이 나가야 할 전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다윗은 왕이 나가야 할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면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뒤로부터도 다윗은 마치 해태의 죄에 빠져 있는 것처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질 않아요. 늘 요압에 끌려다니든지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철저한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이웃이 등장을 했는데 절대로 이웃이 되지 말아야 할, 이웃이 되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이웃이 된 것 아닙니까? 너는 은밀히 이 일을 행하였으나 내 이웃은 백주대나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이웃이 자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섹스피어의 비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허탈하고 허무한 전쟁, 이겨도 아무 남는 것이 없는 이상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특징은 서로 간에 왕만 죽이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보통 고대 전쟁은 왕들은 또 왕들끼리의 서로 존중함이 있어서 항호를 벌여서 이긴 장수로 승부를 끝내거나 전쟁을 크게 벌여도 백성들, 군사들 사이에서의 우열로 끝나고 왕들은 서로 간에 웬만하면 보존해 주는 것이 당대의 고대 전쟁이었던 문화 같은 것이었는데, 이번 전쟁은 또 왕을 서로 간에 죽여야 하는 것이 그래야 끝나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고대에 일어났던 전쟁과는 또 많이 다른데, 서로 죽여야 할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고 군 사령관으로 앞세웠던 두 장군들도 서로 친척인 참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럴까요? 천만다행이라 그럴까요? 이 정도까지 몰리니까 비로소 거인 다윗이 깨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다윗이 깨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쭉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그런 일들이 쭉 안 좋게 벌어지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쫓겨나면서 비로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무엇인가 스스로 결정하고 옛날의 그 용사의 풍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비로소 옛 용사의 풍모를 다시 보여줘요. 거인 다윗이 깨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1절 누군가를 세웁니다. 근데 이것이 여태까지 다윗이 뭔가 스스로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1절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백부장과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워요.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전체 부대를 3등분으로 나누어서 가장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인사가 만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이미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옛날에 많이 했던 일이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떼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나도 너희와 함께 반드시 나가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비극의 첫 시작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아니하는 다윗의 나태, 해태의 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왕들이 나가야 할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않으면서 나가지 않아야겠다 마음먹게 되어진 또 다윗의 영육간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이 비극이 2절 하반절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점이 이제 다윗이 깨어났고 다윗이 이제야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참 절묘하게 이런 일들이 단어 하나를 정말 정교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그리고는 다윗을 부르는 호칭이요, 여태까지 다윗 그러다가 2절에 이때부터는 호칭이 뭐라고 바뀌어요? 왕이라고 바뀌어요. 그리고는 4절 5절 보면 계속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불러요. 왕의 귀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무기력함 가운데에 빠져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만 이제 다윗이 일어났다. 다윗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3절 군사들,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들, 군사들이 말리죠. 말리는 이유도 참 타당하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말립니다. 이 백성들도 알아요. 이 전쟁은 군사들이 죽고 싸워서 이겨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고 서로 간에 리더, 왕을 죽여야 끝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군사들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정확했던 거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고 이야기한 게 정확한 거예요. 그걸 백성들, 군사들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압살롬의 눈을 가리워 주신 거죠. 그래서 후세의 이야기들이 옳게끔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도 그런 말을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아히도벨이 왜 어제 본문에 자기를 했겠어요? 이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을 나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면 수적으로 훨씬 열세인 다윗의 군대는 싸움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참전하면 모든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집중할 텐데 그러면 군사들의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싸우기도 버거운데 누구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왕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데 자기도 지켜야 되고 왕도 보호해야 되면 이 전쟁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구도 속에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또 입장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10여 년 다윗이 너무너무 무너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부어지면 여러분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사랑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존경받게 되어질 줄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누군가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결국 사랑받게 하시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존경받게 하시는 은혜가 처참하게 무너져 있던 다윗이 다시 일어나면서 다윗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말은 우리가 죽겠으니까 다윗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절부터는 다윗을 칭하는 호칭이 다윗 그러다가 완전히 뭐로 바뀌어요? 왕으로 바뀌어요. 왕의 귀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결정합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에서 왕이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 문 앞에 서서 나가는 백성 100명씩 1000명씩 나가는 백성들을 환송해줘요. 다윗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애절하기도 안타깝기도 고맙기도 한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5절이에요. 수가 훨씬 적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많은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것 같은 전쟁인데요, 이
선수는 선수고 프로는 프로인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면 전쟁은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압살롬 측의 아히도벨은 알아요. 그래서 어제 뭐예요? 자결해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다윗도 보면요, 마치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훨씬 적은 숫자인데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군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이미 다윗은 알아요. 우리가 이겼다는 걸 알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평생 전쟁터에서 보내었던 이 다윗은 자기가 이길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의 장수들과 군 지휘관한테 압살롬을, 이상한 명령이죠, 너그럽게 대해달래요. 근데 이 전쟁은 이겨야 되는데 압살롬은 뭐 죽이지 말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반쯤 죽여오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이게 아니면 이게 항복을 받아오란 이상한 명령,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상한 명령을 다윗이 내리죠. 왕으로서의 다윗과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가치관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미 승리를 직감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군대 지휘관들이요, 그 압살롬과 함께 있는 수는 많지만 그 민병대와는 전혀 다른 프로들이라는 것을 전투에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전쟁의 전략에서도 프로들이라는 것이 6절에 드러나는데, 전쟁터를 어디로 유도해낸 거예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유도해낸 거예요. 6절 보실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무와 수풀과 바위가 많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하면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가 많은 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수로 대열을 맞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게 수풀에서 싸우면 그게 안 되겠죠. 그때부터는 개인의 1인 전투 역량이 중요해지는데, 이래 되면 전쟁은 바뀌는 거예요. 개인의 1인 전투 역량으로 따지면 다윗과 함께 있는 정예 부대들이 이기지, 모든 사람 불러 모아놓은 압살롬의 민병대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결국 7절처럼 되는 거죠.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게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떨어져서 그렇게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 모든 흐름 가운데 여러분, 되어질 일은 되어지게 하고 되어지지 않아야 할 일은 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흘려보내시는 섭리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 군사들도 아는 이번 전쟁의 생리를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가리워 주시는 것에서부터, 전쟁터가 에브라임 수풀이 되게 하는 것부터, 그래서 수의 열쇠를 일거에 역전시키고 그 모든 전쟁의 흐름을 다윗에게로 끌어와 이기게 하시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등장하여서 홍해를 가르듯 깜짝 놀랄 만한 일들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삶에 되어질 일은 되어지도록, 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되어지지 않도록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어서 일하셔서 결국 되어질 일은 되어지게 하시고 되지 말아야 할 일은 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환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섰던 자로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승리의 환호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면 안 되는 싸움을 벌이는 일이 앞으로 없게 하시고 이겨서 복된 싸움을 늘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을 또한 주님 기억하사 남다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